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목사를 닮는다는 말이 있죠. 제가 좀 마음에 사랑은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우리 아내한테 제가 꼭 잘하지만 여러분 아까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막 이렇게 마음은 여기까지 있는데 막 몸이 안 따라가죠. 그죠? 여러분 우리 호주에 산 지가 참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향은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주 사람들은 확 말끝마다 뭐 땡큐, I love you 하고 막 끌어안고 허그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게 참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만큼은 참 따뜻한 분이 우리 한국 사람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17살의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참 그 요셉의 이야기의 그 시작은 있어서도 안 되는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시작되어진 거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도 요셉이지만 아버지인 야곱에게는 되게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과 그 약속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 되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와, 하나님 죽으셨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뭐지? 나한테 찾아와 주셔서 축복하고 약속할 때는 언젠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정말 붙잡고 살아왔던 사랑을 주고 살아왔던 요셉을 죽을 수가 있을까? 야곱은 팔려갔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죽은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죽으셨다. 나를 버리셨다. 아마 그런 마음까지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요셉은 죽었어요. 그 다음에 10명의 형제들에게 요셉은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히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 야곱이나 그의 식구들이 죽었다고 사라졌다고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그 요셉을 통해서 뭐 하시더라? 일하시더라. 죽었다 싶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리고 그거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진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죽은 존재였잖아요. 버림을 받은 존재였잖아요. 희망이 없고 꿈도 없고 가능성이 0%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 이게 신비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신 분 계시나요? 직접 보았어요? 직접 들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 있잖아요. 아마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와 또는 누군가의 전한 복음으로 아마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쉬운 자리가 아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만 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나요? 전 옛날에 이걸 못 믿었어요. 내가 찾아왔고 내가 믿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섭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결코 올 수 없는 거였구나라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와, 세상이 달라져 보였어요. 정말 세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기서 호주에 사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신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말이에요. 오늘 본문 39장은 죽었다 싶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 읽다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는 말씀을 앞에 부분에서도 그렇고 뒷부분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저기에 요셉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예를 든다면 제 이름을 넣으면 여호와께서 상배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대답하세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예요? 저는 아멘도 아니고 할렐루야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상배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니요, 저는 아니었어요. 내 삶을 받았을 때는 저는 안 형통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도 않았고 제가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꿈꾸고 바랬다고 하면 전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데 가 있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한다는 것을 내 과거의 인생 삶을 돌아보면 하나도 안 형통한 거거든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에 요셉의 입장을 가지고 보면은 안 형통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만사 형통이잖아요. 모든 일들에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요셉의 닥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거는 형통한 일이 아니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을 바라보려고 잘 있나 못 있나를 120km 달려가가지고 갔는데 그 형들에게 말도 한번 꺼내기지기 전에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붙잡혀서 구렁텅이에 빠지고 급기야는 인신매매 되어가지고 팔려가게 했으니 그 삶이 꼬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늘 언제나 주인으로 살았었고 언제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았었는데 갑자기 종으로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바람에 그의 삶은 주인에서 종으로 떨어지는 인생이었어요. 노예가 인생에 되어졌던 거예요. 뒷부분에 보게 되면 알지만 요셉이 다른 사람들보다 용모도 아름답고 잘생겼대. 그 아름답고 잘생긴 모습 때문에 팔려간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 그잖아요? 근데 그것을 물리치려고 억지로 물리치고 빠져나왔는데 도리어 그 선한 일들이 올무가 되어져가지고 감옥에 갇힌 일까지 되어버려요. 그게 뭐 형통한 일이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결코 형통한 일이 요셉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앞의 절이나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죄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도 바참 보면은 과거의 삶을 더듬어보면 하나도 안 형통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꼬이고 틀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자, 그럼 과연 성경상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같이 살펴보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누굴까요? 요셉의 주인이 팔렸으니까 보디발이겠죠.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즉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았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보았단 말이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항상 사랑받는 존재였어요.
축복하노라, 뭐 사랑하노라, 뭐 하나님이 당신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언제나 주인의 자리에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종의 노예 자리로 떨어졌다는 말이죠.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예요. 특별히 그 종이 되어진 것이 자기가 사랑했던 형들을 통해서 그렇게 20달러는 아니겠구나. 은 20에 팔려서 종이 되어버렸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아마 잠도 못 잤을걸요? 너무나 억울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아마 끊을 수도 있을 정도로의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삶이잖아요. 아버지와 형제들과 가족을 강제적으로 생이별이 되어진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어요. 정신병에 걸려서 폐인이 되지 않는 것만이라도 다행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삶 속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 밑바닥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우리 교회 한 성도에게도 그런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보니까 다 멀쩡하고 다 밝은 거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삶의 안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바닥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다니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모든 그런 상황에 닥쳤었으면 정신병에 걸리거나 폐인이 되어버리거나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애굽에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에게 그 옆에 누가 도울 자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거든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꿨던 꿈 같은 거는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될 거예요. 그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요셉에게는 미래가 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와, 이게 키포인트예요. 얼마든지 세상적인 생각과 방식과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처해 보였으면 정말 정신병에 걸리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의 그런 요셉인데 요셉에게 그렇게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 도리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상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제가 하루아침에 여기까지 팔려와서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제가 저기서 이렇게 살아내지? 어째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는 곳마다 모든 일들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디발이 놀랬죠. 어째 저럴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모든 일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모든 일들에 꼬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줄 모르지만 성경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항상 언제나 마음에 포커스가 있어요. 우리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냐? 우리들 마음에 염려가 있냐? 우리들 마음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마음이 있냐? 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 성경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상배에게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했을 때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요 담대함을 얻는 사람이요 자신감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저걸 묵상을 하면서 한번 제 과거를 한번 쭉 다시 역생각해 봤어요. 삶은 정말 그랬었지, 바닥에 있었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지, 자살하고 싶은 또 생각도 얼마나 많았었어.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그만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 이걸 가지고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였구나.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형통하셨어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호주에 이민해 와가지고 살아가는 거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버텨내고 살아가려고 다들 애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한다는 것은 형통인 겁니다. 모든 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형통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형통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답니다. 우리는 처음에 모를 때에 그런 소리를 듣고 예수님 믿죠.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면 얼른 달려왔을 거예요. 제 삶 속에서. 근데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쭉 살아왔잖아요. 근데 모태신앙 동안 한 번도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뭐 물질의 축복도 받아본 적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돼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복이 뭘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과연 그 복이 뭘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누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부족함 없이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그가 살 수 있는 모든 조건, 모든 먹을 것,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 주시고 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복을 주시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저 복이 뭘까?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 모든 환경 다 주셨어. 부족함 없이. 근데 뭘 또 복이라는 걸 줬을까 싶거든요. 저 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아담과 하와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와 나의 관계가 되지 않냐? 너와 나와는 이제는 약속하는 관계가 되졌어. 선악과를 딱 제시하면서 이거를 먹으면 정령 죽지만, 따먹으면 정령 죽지만 따먹지 않고 지킬 때 너와 나의 관계 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받은 복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 복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복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복이에요.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몰라 뒤돌아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지지 아니한 이상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 복. 이게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그 복은 너가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찬양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이 무슨 일이라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병에 걸리는 일도 있겠죠. 그 무슨 일이라고 했을 때에는 갑자기 찾아온 사고도 있겠죠. 그 무슨 일이라고 했을 땐 그 무슨 일에게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 무슨 일이라고 한다는 것이 항상 좋은 거라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에는 앞에는 좋은 일을 만나든지 이거거든요. 무슨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 만나면 만사형통하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시험에 빠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얼마인데 하나님 주시는 이 결과의 대가가 이것입니까? 삶이 엉망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몸도 아파야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은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엉망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양을 하지만 그 무슨 일이라 한다는 것은 항상 내가 원하는 좋은 일,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형통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형통은 모든 일에 두려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겁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 이것이 형통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두렵고 자기의 주인 보디발이 자기한테 해준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아내를 유혹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강하게 거절하고 뛰쳐나왔는데 뛰쳐나오면서 두고 나온 옷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져서 보디발의 아내가 도리어 역으로 자기 남편에게 일러 바쳤죠. 누명을 씌웠어요. 저 히브리인 저 인간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고. 보디발이 화가 나서 요셉을 잡아다가 감옥에 두셨어요. 자,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다 해봤고 얼마나 인정받고 해왔어요. 그러면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셉이 보디발한테 가가지고서는 아니다라고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저 같으면 막 난리 쳤을 거예요. 아니라고, 진짜라고. 이랬다고, 당신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다라고 막 이렇게 해서 법정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문제잖아요. 근데 오늘 이 메시지 보면 요셉은 한 마리도 뻐끗하지 않아요. 바보처럼. 그냥 누명을 그냥 그대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요. 누명에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아요, 요셉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실 걸 기대하는 믿음이 요셉에겐 있어서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추측해 봐요. 지금까지의 삶이 그랬었거든요. 어쩌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향대로 아마 그 닥친 일들 앞에 생각했었다라 그러면 여기까지 못 해왔었을 텐데, 자기 안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할 믿음을 갖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아웅다웅 누명을 밝히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 데 있어서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하고 주저앉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그 일에 주저앉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닥치면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저 능력이 어떤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저 능력을 만약에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 실력이 없다면 나한테 실력을 달라 하는 능력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저런 힘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 말씀은 딱 잘라보면 안 돼요. 그 앞에 있는 11절과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무엇이 능력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부르다고 해서 풍부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배고프다라고 해서 궁핍하다라고 해서 자존감에 빠지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겸손하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감사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있는 능력이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당한 일들 앞에 스스로 여러분들 자존감에 빠지거나 스스로 여러분 옮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하나만 마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이 형통을 갖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정말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저 원리예요. 내 인생에서 던져지는 수많은 질문의 답은 언제나 하나님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부딪히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하고 던져지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을 한번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봐요. 왜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까라고 돌이켜보면 결국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있었던 일들이라는 걸 지금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질문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온 일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세요. 왜 도대체 형들이 나를 팔았을까? 내가 형들에게 뭐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를 처음에는 판다고 떠나 죽이려까지 했는데 나한테 왜 그랬었을까? 수많은 상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애굽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갔을까? 그잖아요?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 수많은 질문을 던졌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을 요셉은 자기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면 결코 답 못 찾아요. 결국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인생 마무리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정말 잘한 것은 그 안에서 던져지는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 여기까지 오셨을 때에 좋은 일이 있든 또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있든 꼬여진 일들이 있든 여러분 그 모든 문제의 질문의 답을 여러분 자신은 찾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요셉에게 이렇게 말 수 있어요. 요셉아, 내가 너한테 꿈을 줬지 않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넌 제일 먼저 형들한테 팔려가야 돼. 그리고 형들한테 팔려갈 텐데 아마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마 그런 사람한테 팔려갈 거야. 아마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얼마든지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런 설명을 다 해줬다고 쳐요. 그럼 요셉은 뭐 하는 거예요? 신나는 거죠. 그냥 왜 그 형한테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한테 말씀하셨어. 이렇게 인생이 되어가면 얼마나 좋아. 그잖아요. 저에게 만약에 한 번이라도 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야 상비야 너가 이렇게 이런 일 닥치고 저런 일 닥치고 이렇게 가는 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또 너 아버지를 하여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미리 얘기해줬다 그러면 얼마든지 닥친 일들을 그냥 그만하고 감수하고 가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큰 거 하나 던져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답 이거 하나 던져요. 그리고 나서는 뭘 확인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셨다고 바라기 원하셨다는 것은 꿈 하나 던져줬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기 원했던 거예요.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 주셨어요. 큰 것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던졌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셔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이 일어날 거라고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집시오. 수많은 질문에 던져져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가십시오.
이 답을 갖고 사는 사람과 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답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답을 하나님 안에서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에 걸렸어도 또는 우리가 감옥에 있든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안에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